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면 손에 보따리 그 손에 무엇이 달렸는지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 또 부모님이 저 시장 가셨다가 시골에 30리 40리 갔다가 돌아오실 때에 거기에 바구니에 시장 가셔서 뭐 사오는가 멀리 뛰어나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면 뛰어나가고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다. 누구든지 종말은 다 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이 두 종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이 개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이 개인 종말,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죽게 돼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웅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연료도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효자도 부료도 다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장군도, 도망하는 급쟁이도, 포로자도, 포로하는 사람도, 승리자도, 패배자도 누구든지 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하나 더 붙여서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반드시 있다. 특히나 이 개인적인 종말, 어제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또 배우 한 명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랐던, 이 뉴스에 계속 온통 그 배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상 CCTV로 찍힌 거 보니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렇게 어떤 식으로 사고 났는가에 그러한 부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참 우리가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시에도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이 개인 종말, 그래서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 이것도 대비해야지만 개인적인 종말 한시 어느 시에든 다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세가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 인생이, 아니 오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3일 전에 시상식에서 트로피 받아가지고 앞으로 정말 연기의 재미를 느꼈어, 더 연기에 충실하겠다 그랬는데 3일 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마지막 인생의 개인 종말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날 한시에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는 이 마지막 날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늘 가지하는가?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망하는 자들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마지막을 동일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 대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신성의 질서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계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존자입니다. 동일시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성의 질서죠. 삼위일체, 일체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삼위, 바로 여기에 따르는 신성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획과 계시와 보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소개되고 있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실 일들이 신성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성의 질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셨거늘, 그런데 오늘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비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러한 비밀들을, 신성의 질서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체하고 이야기하고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소동케 만들고 미혹케 만들고 유혹케 만들고 신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구나, 저건 이단이구나. 하나님이 오직 할 수 있는 그 신성의 질서를 인간이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탈선행위다, 믿음의 탈선이 아닌가. 여러분, 탈선, 이 열차가 레일로 가다가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탈선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탈선하면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죠.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런 모습에 저렇게 가면을 쓸 수 있을까? 이 탈선의 모습이, 믿음의 탈선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탈선이죠. 신성의 고난을 월권하는 것, 이게 믿음의 탈선이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직무를 알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알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알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저 무시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요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대망하면 된다. 대망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대망하는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깨어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서너 차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맡겨주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언제 올 그 시 깨어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고 휴식을 취하며 잠들어 있는 것을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언제든지 만나도 부끄러움 없이 대비하는 그 자세가 깨어있는 거죠. 오늘 와도 내일 와도 그래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사역자 집에 전에 사역할 때예요. 사역자 집에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막 시간이 엉망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나 가지고 막 그때 치운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올 줄 알았으면은 미리 네가 준비하고 좀 깨끗하게 치워 놓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뭡니까? 늘 깨어있는 자세의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가 있는가? 내 영혼을 항상 청결하게, 언제 어느 시에 왔어도 아이고,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치워놓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영혼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그때에 우리가 항시 생각해야 될 것은 친구 만날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또 여행 갈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모임 있을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시간을 보낼 때도 깨어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행 갈 때는 그냥 까마득하게 탁 뒤로 저 주님과의 무관한 사람처럼, 그리고 밤이면은 무관한 사람처럼 다 그러다가 낮 되면은 또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는 것이 오늘 참 소중하다.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 깨어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대비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대비한다는 것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질병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또 사고가 나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도의 마지막 모습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깨어있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내 삶을 조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려 보셨나요?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그 결과를 마음속으로 설레이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분명하게 기다릴 때 더욱더 아름다운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마음이 설레는 거죠. 시간이 기다릴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인생이죠. 언제 오더라도 그 기다림의 설레임은 참으로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그날 되면 우리는 멋진 승리자가 될 것이고 썩지 아니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정말 생각하면 이게 바로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복권 당첨된 것을 들고 은행 갈 때에 그 은행 가면 두근두근 그 종이 들고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두근두근 그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 땅에 몇십 년 살아가는데 복권 당첨돼도 그 쪽지 하나에 마음이 그렇게 설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티켓을 다 구원 열차 티켓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티켓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자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실망에 그러한 일들에 실망하지 말고 밤이 되면 빛나지만 낮 되면 드러나게 될 그 일들에 실망하고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정말 성도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의 얼굴들에게 환하게 비춰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닌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